소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온 세상의 구름더기를 세우게 하소서.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온 세상의 구름더기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성교국 이 예배를 통하여서 100만 무속 현장 살 수 있도록 무속인 네피림 현장, 네피림 문화, 네피림 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당하는 서준 전사님과
또 정현자 권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속인에서 돌아오신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정말로 절대적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삼집중하는 가운데 3세팅 3응답에 9가지 포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포인트 제자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망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아이고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응답받는 길을 확인해야 된다 하십니다. 응답받는 길, 전도자의 망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 왜 내가 내 과거에 그렇게 돼 있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해도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과 집착에 빠지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분들은 틀린 것을 붙잡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1부 예배 메시지도 그랬죠. 서론에서 불신자들은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 신자들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부 예배 서론에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 중에 가장 큰 선교지는 나 자신이죠.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네피림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밑에가 이제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권세, 그렇죠?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영원히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오죠.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인데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알려줬죠.
다윗은 쫓기면서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바다는 선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하지만은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숨겼죠. 그 오바다를 통해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초대교회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가 의미가 뭐냐? 지금 그 질문했다는 거죠. 가장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것, 은혜로운 것을 하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거죠. 가장 작은 것이라도. 당장 레몬트 한 명이라도, 당장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한 명이라도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한국말 잘하는 다민족 하든지 아니면 레몬트를 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것을 해라. 쉬운 것을 해라. 삶을 통해서 은혜 받는 7가지 비밀인데 첫 번째가 지금 의미가 뭔가? 지금 내가 왜 들어와 다락방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홍선재 전사가 다락방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 그게 아니고 들어와 다락방. 들어와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무속인 네피림 현장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의미를 찾는 거죠.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저는 유목사님 스승의 날 때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끊긴 이 시대에 5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유목사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의 교주가 아니고 유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있다. 절대 주권적으로.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항상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화요 집회를 가더라도 어떤 내가 이번에 WRC가 있잖아요. WRC 리더스로 되어 있는데 이 집회에 가서도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 왜 WRC를 합니까? 만약에 사람들 만나려고 재밌으니까 분위기 따라? 그건 아니죠. 후대에게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 서밋을 300%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종 특강이 있고 뭔가가 전도자가 그렇게 애타하는 이 찬양 가사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 때문에 전국 세계에서 매주 모이는데요. 어찌 보면 들어와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고 다락방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홍선 전사가 하고 이성욱 전사가 하고 서준 전사가 하고 한번 들어볼까? 그거는 아니죠. 그 의미를 못 찾은 거죠. 들어와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 건가? 왜 들어와 다락방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네피림 현장 살리라고. 네피림 시대를 살리라고. 트로트를 보니까 무속인이 나왔어요. 자기가 무속인이라고 하면서 이 방송국에도 귀신이 많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연하게 지금 공중방송에서 이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네피림 문화가 지금 완전히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보게 만들까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무당이 노래 잘 부르네? 노래도 이상한 거 부르더라고요. 창기인가? 그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산 귀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더라고요.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요. 잘 부르구나. 그건 의미를 못 찾은 거죠. 저렇게 지금 네피림 현장에 빠져있는 사람 많고 네피림 문화가 지금 TV까지 나왔구나.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나는 진짜 24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사람 간에 갈등하고 있을 시간이 없구나. 내가 지금 문제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구나. 내 문제, 내 위기, 거기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찾는 걸 보고 의미를 찾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 의미를 찾았어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굉장한 시간표죠. 의미를 찾지 않으면 엄청난 상처받는 시간표죠. 엄청난 고생이라는 고난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겠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과 의미를 찾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의미를 못 찾으면 피곤한 시간이죠.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의 비밀과 사람의 비밀을 찾는 거.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나랑 안 맞아.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가 있고, 어떤 집사가 있고,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나랑 절대 안 맞아. 나랑 맨날 갈등이 있어. 의미를 못 찾은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아, 나의 이 복음 안 된 부분을 치유하시려고 붙였군요. 24 기도를 훈련시키려고 붙이셨군요. 저 사람도 배경이 있는데 영적인 배경이 있을 거고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나랑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부분에 복음으로 답례라는 거군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은 나쁜 놈이네. 이상한 놈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맞고 이거 저게 틀렸고 그 말은 불신자들이죠. 아, 이 사람은 이상하니까 피해야 돼. 아, 이 사람은 그냥 복음이니까 내가 참아주자. 또는 막 말도 안 돼 싸워. 네, 싸우거나 피하거나 참는 거는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거나 피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보면 복음이란다 시고 참고 있어요.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그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왜 다락방에 지금 문제가 와 있냐? 아, 그렇구나, 문제 왔구나. 이게 아니고,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지만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현장 가라.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라. 말씀운동, 복음운동 해라. 현장에 네피림 현장 다 죽어가고 있다. 살려라. 그래서 지금 매주 다락방, 캠프를 가고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팀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의미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단 내가 선교지입니다. 다른 선교지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선교지다. 그래서 아침에 편안하게 몇 시간을 회복하는 기도를 회복하시라. 아침 기도를 회복하라.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하고 또 호흡하면서 기도문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편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혈관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깊이 하면 이 뇌가 시원해져요. 그건 깊이 하는 사람만 이제 아는다는 건데, 몸이 막 더워지고, 맨 처음에 이 아랫배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머리로 올라옵니다. 근데 누워서 해야 이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앉아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편안한 시간, 호흡하면서 777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회복해라. 그래서 운동도 전 아침에 새벽 예배 이후에 중학교 가가지고 턱걸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운동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성령인도입니다.
지금 내 몸에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분은 이번에 점검을 했다는데 암 4기 이렇게 나온 분도 있고, 어쩌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예. 그냥 평상시에 호흡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그때 가서 늦어요. 평상시에 지금, 그리고 낮에는 모든 문제, 사건, 일, 만남 속에서 의미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작품을 남기는 거죠. 답을 얻는. 저는 이제 9시마다 혼자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팀이 있는데, 기도팀이 있는데, 오늘은 차량 운행한다고 혼자 있는데, 의미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매시 확인하는 거죠. 매사 모든 사건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300%.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붙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좀 깐깐하긴 한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였구나. 만약 그때 제가 참거나 피하거나 싸웠으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낙인 찍혔거나, 아니면 병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발전하지 못했겠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매사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트들은 이걸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망대여정 이전표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방금 제가 말하는 게 다 망대여정 이전표입니다. 여러분이 24 하고 있으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봤을 때,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때 의미를 찾는 거, 그게 24입니다. 그때 의미를 못 찾았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못 찾았다. 그럼 24가 아닌 거죠.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운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나는 순간,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죠.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25가 오게 되면 영원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기념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돼요. 내가. 아침, 낮, 밤으로. 위드.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누려야 돼요. 나 혼자 먼저 내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이 살게 되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지속할. 이게 기도하면 나온다는 거죠. 기도가 재료죠. 기도가 재료죠. 그리고 오직이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아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지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유일성 오겠죠. 뭔가가 다른 사람 못하는 게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미용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미용사네. 재창조죠. 다른 미용사들은 복음 전할 수가 없죠. 머리만 잘라줄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은 머리 잘라주면서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고, 구원받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재창조죠. 미용실에 대한 재창조.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직업인데 달라요. 똑같은 교사인데 후대들을 살리는 교사. 아니면 죽어라 공부만 가르치는 교사. 다르죠. 재창조. 그래서 always,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지속해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면 그 틀리는 인간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면 어떤 이상한 사건도 이해가 되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불신자 세계는 실수하면 무조건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번에 뭐 축구 감독 홍명보 보세요. 완전히 완전히 찍어내려 눌러버리잖아요. 예.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진짜. 저 사람 멘탈 강한 거예요, 진짜. 해외를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lways with 시스템이 누리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살벌한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다리고 찾아야 되냐? 절대 망대를 기다리고 찾아야 된다. 이거를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플랫폼이 되는 거죠. 누군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번 주에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교회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수기 필터 가는 사람이라. 그 정수기 필터 갈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 갈았을 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수아 팀장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만나지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월요일마다 저녁에는 8시 다락방이 있습니다. 줌으로. 용인에서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이 사람이 청강대 다니는 사람이. 근데 청강대 다락방을 통해서 연결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다락방 계속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도 들어갔다 나오고 되게 갈급한 사람입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그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그 중에 사명자가 있겠죠. 만나지는 거죠. 그걸 보고 여정이라 하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치유되고 증인되면 그게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 남겨야 되는 거죠.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남기는 거죠. 성전건축뿐만 아니라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걸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훈련 2단계 제 3강을 보고 있는데요. 그걸 녹취해가지고 남기는 거죠. 기록으로. 성경 사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었겠죠. 결국에는 우리도 아니고 유목사님도 아니고 우리가 키운 후대도 아니고 결국에는 메시지가 남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야 돼요. 물론 전도하면서 후대 살리면서 이 전도운동이 끊기지 않도록 후대에게 전달하면서 기록물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 흩어진 자들, 전 세계에 이런 예비된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RTS 또 캠프 중에 오늘 또 간증하신 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부룬디 사람이 연결됐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미션홈에 들어가서 훈련까지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말 다 배우게 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부룬디에서 그런 사람들 연결시키냐고. 흩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만나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여정을 가시면 되고요. 이정표를 세우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정 가는 거, 이정표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드루아 선교국 멤버들이 네피림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현장에 이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향의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